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 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 말씀은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복된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가나안 서편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 지파는 이제 므낫세 지파와 또 에브라임 지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한 지파의 몫을 주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에 요셉에게 그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축복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들이 13지파가 되어집니다. 레위 지파는 여러 지파 속에서 흩어져 살아가게 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처럼 그래서 그 몫을 얻게 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은 그냥 다 점령해서 이제 뭐 이렇게 너희 나눠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들에게 제비뽑기를 합니다. 이게 공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공평이 한국 사회가 좀 이상하게 되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공평,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을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성경에서의 공평은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기의 몫인 줄 알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그들의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의 인생이 똑같지 않습니다. 각자의 인생이 각자에게 따라서 다릅니다. 자기의 삶의 영역, 테두리가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 삶에 주어진 영역 안에서 어떻게 성실하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요셉 지파가 결국 두 지파로 나누어졌고, 또 한 번의 이야기가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 지파는 성읍을 허락하고 살아갈 곳은 주었지만 그들에겐 기업을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은 이 레위 지파가 그러면 어떤 역할이냐, 즉 다른 지파들과 다른 사람들 속에 섞여서 살아가면서 그 레위 지파의 그 하나님이 부르셨던 소명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 소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게 하고 또 그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직업을 또 기업을 갖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레위 지파가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은 공동체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드림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배우도록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10명은 그곳에 가니까 거인족이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간담이 손을 깨, 즉 두렵게 했던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말은 맞는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밥입니다, 가서 점령합시다 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갈렙이 40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45년 동안 함께 하셨던 이제 85세가 되었는데 아직도 나는 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점령지를 허락하십시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 본문에 대한 배경을 조금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갈렙은 이방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마 부모겠죠. 그의 부모로부터 해서 그의 부모는 아니군요. 그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따라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으로 잡족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잡족인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왔고, 또 그 가운데서 이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 그 역사를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에 보면 이 잡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드렛 일을 돕도록 하는 역할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갈렙은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과정까지 다 했는데 자기 몫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똑같이 나눠줬으면 나도 줘야지, 나도 더 수고 많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내가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는 말은, 이 산지라는 말은 그냥 우리나라 산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이스라엘의 지형에 보면 산지라고 하는 조금 살기 척박한 곳이 있습니다. 그 척박한 곳은 어느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이 남아져 있고 그곳을 분배받지 않는 땅이어서 그곳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서 거기 있는 성읍들과 민족들을 몰아내고 내 기업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 갈렙의 이야기를 하면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로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갈 때 이 찬양을 많이 부르기도 하고 이 고백을 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아무도 가지 않으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것 왜 안 주냐고 볼멘소리 하지 아니하고 내가 새롭게 나가서 개척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이 갈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회심한 유대인 뭐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회심했다라는 말은 유대인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닌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먼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러니까 이
땅들은 전부 다 말씀하신 대로 다 나누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잡족이어서 받을 땅이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갈렙이 자기와 함께한 잡족들을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새로이 땅을 개척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볼멘소리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땅은 얼마냐, 예를 들면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끼리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변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유산을 받는다고 하십시다. 누구는 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왜 나만 이래,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누가 더 욕심을 부리면 가질 거 가지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분복은 따로 있어서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받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고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꼭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사업하거나 경영하는 어떤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좀 벗어나야 될 게 뭐냐면 피해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피해의식이냐면 나는 수고하고 애썼는데 저 사람은 잘 열심히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많은 걸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저 인간은 그러냐? 그리고 나는 뭐냐? 그러니까 이게 분노감이 많은 것이거든요. 이 피해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올바른 성경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보면 갈렙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한국 사람의 입장,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갈렙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85세가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죽도록 싸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안 간다고 하고 모두가 어렵다고 할 때 갑시다. 자기는 믿음으로 응답했어요. 근데 손에 쥐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고 내 목숨을 바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나한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어서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내 건 없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의 85세가 되도록 그들을 위해서 전쟁터에서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없어서 그러면 이제 나와 내 후손들을 위해서 새로운 땅을 개척하겠습니다. 그걸 허락을 얻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허락을 얻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 니나 나나 하죠.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그가 리더가 되었지만 갈렙과 함께 가서 믿음으로 응답했던 사람이어서 결국 너나 나나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이게 뭐 하는 것이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할 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만 믿고 세상에서는 뭐 이렇게 따지고 뭐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과 질서를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게 무엇을 주셨느냐만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 사실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믿음에 대한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이 갈렙은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잡족이어서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가 나가는 모습은 새로운 산지를 개척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도 살기 싫어하는 곳입니다. 척박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난공불락의 요새들만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곳만 비어 있습니다. 저곳만 비어 있는데 왜 나한테 저런 데 주느냐고, 나는 저기밖에 갈 데 없느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산지를 내게 주시며 내가 그곳을 내 기업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나갔던 것이 바로 갈렙의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인생만 왜 이렇게 척박하냐고 뭐하냐고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인생이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그건 믿음의 행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인생에 척박한 곳으로 주어졌다면 그 척박한 곳을 개척하고 이곳이 내게 주신 기업입니다. 또 이것을 내가 개척해 가면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기업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말은 어떤 그 회사 같은 걸 기업을 물려받았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기업이라는 것이 어떤 땅이 그냥 공짜로 주어져서 뭐 후손 대대로 뭘 주어지는 이런 유산의 개념이 아닙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경영하도록, 즉 잠깐 소유권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내가 사용권을 얻어서 그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을 바로 기업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께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삶이, 심지어 여러분의 지갑의 돈도 여러분께 아닙니다. 내 거라고 하는 순간 그것은 여러분 바른 믿음의 자리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 내 삶, 내 주어진 삶의 여건 하나님이 내게 잠깐 맡기신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다 연세가 들어갈 텐데 시간을 멈출 수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내 지갑에서 돈 새는 거 막을 수 있습니까? 다 막지 못합니다. 이래저래 다 나갑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모든 게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면, 이것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환경들이 주께서 내게 맡기신 겁니다. 이게 기업입니다.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용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맡기신 것을 믿고 이것을 기업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에게 그냥 공짜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로또처럼 공짜로 땅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심지어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이 정복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도 안 죽었느냐?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전쟁에 다친 사람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또 이제 갈렙이 산지를 점령하러 갈 때 그에게 아무런, 가만히 있는데 올라가서 내 땅 그러고 선을 그으면 내 것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산지에 있는 산지족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기업으로 개척해 가는 겁니다. 일구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기까지 살아온 인생이 그냥 주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들이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일부가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부모가 애써서 수고하고 그리고 목숨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의 삶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고백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점이 뭐냐면,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아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이렇게 살았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그 상황,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당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출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삶에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자녀들에게나 누구에게 내가 얼마나 악착같이 살아왔고 이렇게 해서 모으고 이렇게 했는데 움켜쥐고만 있다. 그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이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렙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갈렙은 평생을 어찌 보면 자기는 잡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일말의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든 일을 마친 이후에 이제 주님께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허락을 구하고 그 산지로 나갔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평생을 수고합니다. 그리고 내 손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을 80세가 되도록 85세가 되도록 수고하고 있었는데 내 집 한 평 없을 수 있고 내 통장에 잔고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내가 인생을 헛살았네가 아니라 그 살아온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내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비록 산지가 주어질지라도 내가 그것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믿음의 삶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또 지나온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었든지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또 내 앞으로 펼쳐지는 삶이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산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지를 향해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또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오늘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갈렙의 그 수많은 수고하고 예수님이 있었지만 그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85세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함으로 산지로 나아갔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80여 년 동안 수고하고 애쓰더라도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또 믿음을 따라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갈렙과 같은 믿음이기에 오늘 우리도 낭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